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임진규 목사님 목소리가 톤이 더 다운된 것 같다라고 생각되실 텐데 수련회 때 기도하다 보니 목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 점과 이따가 찬양을 할 텐데 분명히 삑사리가 날 것 같아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언지를 드립니다. 이번에 레시트라고 저희가 인스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시트 영상과 어떤 홍보물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는 그런 좋은 우리 그 부서인데요. 거기에서 이번에 2월 달의 주제를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카드 뉴스 같은 에세이 형식의 글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에세이를 한 주에 하나씩 보내다가 두 번째 에세이가 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제목입니다. 그것에 대한 에세이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나오나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림, 무언가를 기대하며 머무는 상태. 믿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견디는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확신하고 구하면 즉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진짜 실력은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드러납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곁을 지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바로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금의 쉼표를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레시트 기다림 시리즈 중에 두 번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글은 제가 썼지만 잘 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열심히 나름 고심하면서 써서 인스타에도 올렸지만 좋아요도 별로 없고 공유도 안 되고 해서 설교 때라도 써먹으려고 가져왔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좋아요를 눌러줍시다. 예, 좋습니다. 인스타에는 레시트가 있고요. 우리 그 유튜브에도 레시트와 승리 공동체 사이트 열심히 운영 중입니다. 올해에 제가 되게 기대하는 건 자발적으로 제 설교와 레시트 글에 좋아요 눌러서 100회 넘어보는 겁니다. 예, 100회 넘을 때 이벤트로 커피 한 잔 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기다린다는 것,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을 나타냅니다. 믿어야 기다릴 수 있고요.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저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더 깊어지게 하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로 길갈에서 왕위의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드디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예,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왕이 된 지 이제 2년이 흘러갔습니다. 그 2년 동안 사울은 무엇을 했느냐? 제일 먼저 이것을 했습니다. 왕실 전용의 상비군을 모집합니다. 그 전에 말했듯이 이스라엘에는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필요할 때에만 자발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됐으니까, 국가를 세웠으니까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달랐을까요? 자기가 왕이 돼서 한 3,000명쯤 수시로 거느릴 수 있는 군대가 조직되었고 신하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예전엔 주인집 아들로서 몇 명의 몸종 두는 정도였는데 이제 내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이 바짝 긴장을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이 움직이는 것,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군대 분위기가 좀 이랬습니다. 자기가 뭔가 특출나서가 아니라 그냥 먼저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누구나가 병장이 됩니다. 근데 병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내무반 안에서 왕처럼 군림할 수 있습니다. 고작 20여 명 내무반에 있는데 그 병장이 말하는 게 곧 법이 되고 그 말 한마디에 20여 명이 벌떼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면 사람 그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있던 부대에서 제 바로 윗고참 김모 씨도 그랬습니다. 상병 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야 우리는 변치 말자 했는데 분대장 견장 달자마자 변했습니다. 순식간에 사람 교만해지고 목이 빳빳해지더니 그렇게 후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고작 20여 명 움직이는 병장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자리는 어떨까요? 사울은 어떤 마음에서였는지 모아놓은 그 3천의 군사 중에서 1,000명을 떼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출동시키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블레셋 나라의 국경 수비대를 공격하라고 그렇게 요나단을 보냈습니다. 암몬을 이겼던 자신감 때문이었는지 뭔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3천 명이나 군대를 조직해 놓고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 할 게 무서워서였는지 이 사울 왕은 이 3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해 버린 겁니다. 지금 사울이 시작한 전쟁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전쟁이었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두 나라의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하자면 이렇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위치해 있는 지역은 해변 접경 지역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 당시 무역을 활발하게 했던 국가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내륙 지방에 산지에 있습니다. 목축업을 중심으로 하고 근근히 농사를 짓는 농업 국가입니다. 그러니 이 두 국가의 전력의 차이가 어땠을까요? 블레셋은 활발한 무역 가운데 막대한 물자와 그리고 상당히 발달된 문명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미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철기 시대에 도입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을 다룰 수 있었고 철로 금속과 무기들을 각종 무기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성경에 기록된 기록을 보면 왕에 조직된 상비군들 그 군인들도 철로 된 검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사울 왕과 요나단만 블레셋에서 철검을 사와서 둘이 하나씩만 갖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그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는 사울이 철기 시대를 살고 있는 블레셋에게 싸움을 건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신탁을 내려서 시키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블레셋이 먼저 쳤던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울이 먼저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렇습니다. 블레셋이 어떠냐면 이스라엘에게 철기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고 농기구 같은 것을 팔거나 고치는 일에 상당히 비싼 값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민적인 불만이 있었는데 사울은 왕이 된 후 업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초대 왕으로서 뭔가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정치적인 인기를 끌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을 지금 사용했던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울은 2년 전 암몬과의 전쟁 때처럼 블레셋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전에 암몬 물리쳤을 때처럼 한 33만 명쯤 모이면 그래도 전쟁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을 보내 기습 선제 공격을 했고 그 선제 공격은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수비대를 물리쳤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애들아 모여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잔뜩 모이고 그래 전쟁에서 이기면 그래 이제 사울의 인기도 올라가고 그 전쟁에서 이긴 후에 블레셋에 뭔가 철기 기술을 갖고 있는 대장장이들을 붙잡아다가 기술을 전수시키면 야 우리 사울 왕 덕에 이제 우리도 철로 된 농기구 실컷 쓸 수 있겠어. 우리도 이제 철기 시대에 이르를 수 있겠어. 이런 얘기 되면은 야 우리 사울이 짱짱이다. 사울 왕 뽑기를 잘했다. 일 잘하는 왕이다. 이렇게 될 줄로 알았는데
사울이 모으려고 했었던 그 백성들 제대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오히려 블레셋이 분노해서 전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블레셋이 끌고 온 병력 어떻게 되느냐? 전차 부대가 3만, 마병이 6천, 일반 병이 셀 수 없을 만큼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뭔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나마 모여들었었던 백성들조차 군인들조차 눈치 보면서 슬금슬금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정치적인 힘이 없으니 종교적인 힘이라도 빌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을 불러서 전쟁을 위해 제사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7일 안에 도착할 테니 그래 사울 왕이시여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전가를 받고 애간장을 태우며 7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약속한 7일째가 되었는데 사무엘이 도착을 안 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멘붕인데 군사들의 사기는 점점 떨어지고 더 많은 군사들이 도망갑니다. 그 가운데 사울은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직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은 가운데 자기가 그냥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번제가 끝날 시점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은 사무엘을 보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블레셋이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당신은 안 오고 그래서 부득이해서 제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예언을 전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무엘은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에게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당신의 왕권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혹자는 여기에서 사울이 조금 못 기다린 것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라는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기다리지 못함은 그저 인내 부족이 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어느새 왕 노릇하다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확인하신 겁니다. 사울은 2년밖에 안 되었던 그 왕놀이 시간 가운데 왕노릇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시여 하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자기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왕놀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은 사람을 순식간에 망가뜨려 놓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니까 전쟁도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뜻도 묻지 않고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또한 제사장도 없이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셨냐? 반역에 해당되는 죄로 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따져보자면 그렇습니다. 사울은 왕의 부하입니다. 총리쯤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라는 청지기로서 그 이스라엘을 관리하라는 일을 맡긴 겁니다. 근데 사울은 왕의 허락 없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왕의 허락 없이 멋대로 그 제사를 가로챕니다.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청지기와 같은 자리를 감당하지 않는 이 사울을 보고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제 3상 12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부족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사무엘을 통해 단단히 일러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사무엘도 그들의 변질을 예감하고 예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즉위시 때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2년 만에 하나님을 잊습니다. 2년 만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겨우 2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앞에 사람들만 봅니다. 자기의 인기, 자기의 처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고민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예전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의식했다면 어느새 왕이 된 사울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계속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왕으로서 더 인기를 누릴까?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어느새 주님보다 한참 앞서 나가 주님보다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변해버린 중심이 있었는데 그 중심이 전쟁을 통해 제사를 통해 드러난 겁니다. 사무엘의 지각, 보통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 성실하기 때문에 지각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왜 지각을 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의 지각은 하나님의 의도 같습니다. 그 지체한 잠깐의 시간 속에서 사울의 본심이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예배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사울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의 사기 진작이 목표이지 하나님을 배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고 군인들이 도망가는 상황을 사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변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무엇이냐? 예배가 수단이 되는지 아니면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변질된 사람은 예배를 하나님을 자신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수단을 위해 어떤 주어지는 어떤 액세서리와 같은 겁니다. 자기의 기분의 만족을 위해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위해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소비하려 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제사를 사무엘 대신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수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가 목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배, 그리고 우리의 기도, 그것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줍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때론 우리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저 감사입니다. 그러나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을 구하고 높아지기 위해 예배를 하고 뛰어나지기 위해 성공을 구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 오히려 버려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됨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할 때 우리가 버려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왕으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이 놀라운 역전의 상황들을 이해하고 믿으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는 사울이 더욱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지적했을 때, 사울 왕이시여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이 엎드렸다면 어땠을까? 제 죄를 제가 압니다. 그렇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군사들이 도망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절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이시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하기론 하나님께서 다음의 기회를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죄의 뿌리가 깊어진 사울은 어떻게 하는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죄의 책임을 남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부득이했어. 난 부득이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 그렇게 변명을 하고 죄의 책임을 떠넘기는 자리로 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즉위식을 예수님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즉위식 장면 어땠을까요? 화려한 왕궁도 아닙니다. 군중들의 함성 소리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흘러가는 요단 강가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세례 요한에게 그저 물로써 세례를 받습니다. 초라한 세례식이 끝난 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떠받듦을 받으며 성전이나 왕궁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광야로 향하십니다. 그곳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적막한 광야,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금식 기도가 끝난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진 왕의 식탁에 초청되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수고하였다라는 격려와 따뜻한 위로가 가득한 자리로 초대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단은 건방지게도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렇게 놀립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예수님은 지금 굶주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돌들이 충분히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는다고 해도 누구도 이것을 반대하거나 방해하거나 딴지를 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어떤 필요와 욕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십니다. 예수님은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으십니다. 기꺼이 광야로 가시고 기꺼이 굶으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좁은 길 가시는 주님을 알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그 걸음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왕으로서 서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